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10계명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은 일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2부를 통해서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3부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가르친 다음에 10계명을 가르치는데 이 순서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 후에 10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10계명을 지킨다는 점을 잘 나타내며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지조차 장담하기 힘든 불안하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런 경건한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10계명 서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10마디의 말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마디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서문에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문과 10마디 계명, 즉 10계명은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10계명의 서문을 통해 10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그 법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먼 이웃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라면 무시해도 크게 손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시할 수 없으며 만일 우리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절대로 어길 수 없고 만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훨씬 더 긴장해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큰 법이라고 생각하면 또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랑과 능력이 많으셔서 그들을 바로의 폭정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서문이 없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 10계명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른 상태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냥 착한 일하고 살아라 하는 정도로
십계명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도덕이나 윤리 정도로 생각하면 처음 4가지 계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나머지 6계명은 앞선 4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연관을 지어 부모님께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시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처음 4계명은 지나쳐버리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계명들만 도덕적인 면에서 지키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십계명을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남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살라는 도덕적인 권면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의 계명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해 서문을 떼어버리고서는 십계명 자체를 논할 수 없고 십계명 자체를 바르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 세상의 법과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반포하신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법을 입법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법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이나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위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서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그들의 구원자로 선언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담아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10마디의 말씀과 함께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결코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계명이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는 십계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언약이 곧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상의 여러 법전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포하셨다는 표현도 특이한데 이는 십계명이 단순히 행동을 규율하는 법조문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서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배우면 십계명의 뜻이 이전과 달리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 서문에 대해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와를 구원자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고 바로가 시키는 성을 쌓는 일이나 농사 짓는 등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할 때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임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을 경찰로 선발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감시하게 하고 통치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하여 그들이 연합해서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는 민족 말살 정책도 시행했는데 그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말을 들어도 또한 듣지 않아도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된 인생이 보여주는 비참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종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부르짖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탄식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말에 곡소리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소리를 내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인도해내고자 했을 때 그의 말을 처음부터 잘 듣고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출애굽 요구로 인해 더 일을 힘들게 시키니까 그들의 마음이 금방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들기까지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불순종으로 일관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공로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불순종의 종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서로 반목하는 모습이었고 바로의 말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결과는 죽음뿐이었고 자신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로의 집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을 목도하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너는 단수를 사용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주셨다면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먼저 복음을 선언하시고 난 뒤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서문에서 먼저 자기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선언하시고 난 뒤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서문은 복음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10마디의 말씀은 곧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서문과 십계명의 10마디의 말씀을 나눠서 주시지 않고 합하여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함께 가르쳐야 하며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합해서 함께 가르치거나 다루지 않으면 부분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문만 강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채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문을 빼놓고 십계명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의 위로를 누리지 못한 채 율법주의에 빠져 십계명을 무거운 짐이나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10마디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생활의 규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문과 십계명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반응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은 절대로 맹목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복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5장에서 다시 반포하신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10마디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적으로만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십계명들을 해설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형성된 실정법으로 바꾸어 형식적으로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핵심을 놓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십계명의 핵심을 다시 요약해 주시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딱딱한 법조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면서 사랑을 요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서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들을 지키는 방식, 계명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달라집니다. 서문에 나타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십계명을 그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문에서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위로를 주며 또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느끼게 하는 또한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조차도 감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서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복음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 2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기간으로 한 주간 휴강하며 9월 28일에 4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의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